친구들 안녕? 그동안 살펴봤던 내용들 기억하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웠어.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천국 계획 중에 한 부분이었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계속 잘못을 저질렀어. 그 결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눠지고 말았어. 잘못을 돌이키지 못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지. 남유다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천국 계획이 계속 이어져 온 나라였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었지. 지난 시간에 우리는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봤어. 하지만 남유다의 이런 모습은 오래 계속되지는 못했단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걸 보게 될 거야. 우와, 아빠 보세요. 오이, 토마토, 고추 모두 무럭무럭 자랐어요. 하하, 그렇구나 가스페. 너랑 같이 심은 채소들이 벌써 저렇게 컸구나. 어때? 아빠랑 텃밭 가꾸기를 하길 잘했지? 뿌듯하지? 네. 이제 좀만 더 있으면 저 열매들 먹을 수 있겠죠? 기대된다. 그래, 곧 있으면 수확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가스페, 혹시 병든 게 있는지 잘 살펴봐라. 지금 식물 탄저병이 유행인데 그 병은 전염되는 거란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잘라버려야 다른 식물에 옮기는 걸 막을 수 있단다. 식물 탄저병이요? 다른 식물에 옮겨요? 네, 알겠어요. 시든 잎이네. 에이, 뭐 괜찮겠지. 손톱만큼도 안 되는데. 이게 뭐야?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식물 탄저병이다. 아이고 이런, 그동안 정성스레 키운 게 몽땅 헛수고가 됐구나. 어쩔 수 없지. 전부 뽑아버리고 다시 시작해보자. 네, 아빠. 그래서 텃밭에 키우던 것들이 모두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못 건졌어요. 그랬구나. 실망이 크겠네. 많이 기대했었잖아. 근데 미엘 천사님 맘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아빠가 탄저병이 있는지 잘 살펴보라고 했을 때 사실 그냥 대충 봤거든요. 살짝 시든 부분을 보긴 했는데 아주 조금이라 내버려뒀어요. 그렇게 작은 게 퍼져서 텃밭을 전부 망쳐버릴 줄 몰랐어요. 응, 탄저병균은 조금만 있어도 아주 크게 전염되는 병균이야. 죄가 퍼지는 모습도 꼭 같아. 작은 데서 시작하더라도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지. 가스펠, 지난 시간에 보고 온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니? 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이끌어준 의로운 왕이었죠. 그래,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좋게 여기셔서 남유다를 아수르한테서 지켜주시고 히스기야의 병도 고쳐주셨어. 하지만 히스기야 왕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 병이 낫고 나라가 평안해지자 경솔하게도 하나님 앞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단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남유다의 다음 왕인 므낫세의 시대에 벌어졌어. 남유다는 죄의 뿌리를 모두 뽑아내지 못한 채 결국에는 큰 고통을 겪게 돼. 미엘 천사님, 우리 어서 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빨리 보여주세요. 그래, 가자, 가스펠. 성전이네요. 그런데 저게 무슨 소리죠? 공사라도 하나 봐요. 저기 봐, 가스펠. 저거 우상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에 우상이라니. 우리처럼 힘이 약한 나라는 아수르 같은 큰 나라를 본받는 게 살 길이다. 아수르처럼 하늘의 별들을 섬긴다면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겠지. 이 나라 곳곳에 다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의 산당을 세우자. 특히 이곳, 여기 성전은 우리 백성들의 믿음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성전 주위에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안에 내가 직접 만든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고 제사를 지낼 것이다. 이런 세상에 저게 대체 누구예요? 므낫세 왕이야.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단다. 네? 히스기야의 아들이요? 어쩜 저럴 수가 있어요? 므낫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주변의 가장 강한 나라인 아수르를 따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 가나안 풍속을 따라 왕자들을 제물 삼아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율법을 살피는 대신에 점술가들을 불러서 점을 치게 했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없앴던 산당들을 다시 짓고 성전에까지 우상을 세워놨지.
왕의 잘못을 따라서 남유다의 백성들도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았어. 므낫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오신 것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모두 무시해버렸단다.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럼 이제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 시대의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잘못은 예전에 그 땅에 살던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민족들의 잘못보다 훨씬 나쁜 것이었어.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처럼 이방의 강대국을 통해서 남유다를 벌하시기로 결정하셨어. 이제 어쩌면 좋아요. 좋구나, 좋아. 아주 좋아. 드디어 성공이다. 남유다는 이제 끝장이다. 하나님의 계획도 여기서 끝이로구나. 귀여운 녀석들 잘해주고 있구나. 그래, 그렇게 이스라엘 놈들을 아주 짓밟아 놓아라.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라. 미엘 천사님,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제가 가서 저 괴물들을 쫓아버릴게요. 가스펠, 지금은 우리가 나서도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려는 역사의 흐름은 바뀌지 않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의 졸개들에게 붙잡혀 있잖아요. 저렇게 잘못하고 있다니 안타까워서 그냥 보고 있질 못하겠어요. 그래. 그럼 다녀와, 가스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스라엘 놈들아, 너희들은 전부 내 차지다. 하나님의 천국 계획? 그거 별거 아니었구나. 시끄럽다, 괴물!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웃는 거냐? 성령의 전사 가스펠이 상대해주마! 이제 어서 까불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듣자니 이제껏 네가 그리 성가시게 굴었다지. 그동안 당해온 수모를 갚아주마. 그래, 얼마든지 덤벼라, 괴물! 한 놈도 남김없이 모두 없애야 해. 맘대로 될 것 같으냐? 이거나 먹어라! 아직 안 끝났어! 바보 꼬마놈아, 그렇게 쉬울 줄 알았느냐? 저 괴물이!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홀리 파워!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받아라! 이런, 쟤 꼬마야, 너하고 노는 건 여기까지다. 도망치긴. 하지만 다신 얼씬거리지 못할 거야. 어리석은 소리. 설마 정말 이대로 끝난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내 이름이 뭔지 아느냐? 바로 죄악의 곰팡이다. 남유다는 이미 나의 것이다. 미엘 천사님, 다녀왔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죠? 한 놈을 그만 놓쳐버렸네요.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수고했어, 가스펠. 하나님의 천국 계획을 믿고 어찌 될지 두고 보자. 남유다는 어떻게 되나요? 정말 이대로 끝인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자 남유다는 강대국들의 틈에서 서서히 힘이 약해져 갔어. 어느 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므낫세 왕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가버렸단다. 결국 그렇게 됐군요. 포로 생활 동안 므낫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어. 하나님은 므낫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게 하셨지. 돌아온 므낫세는 자신이 세운 우상들을 없애고 성전의 제단을 되돌려 놓았지만 백성들의 잘못을 완전히 돌이키게 하지는 못했어. 남유다에는 아직 여러 산당들이 남아있었지. 그리고 므낫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인 아몬이 새 왕이 됐어. 아몬은 어떤 왕이었어요? 아몬도 므낫세처럼 악한 왕이었나요? 안타깝게도 그랬단다. 아몬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했어. 그래서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죽고 말아. 하지만 아몬 다음의 요시야 왕은 나이는 어렸지만 히스기야처럼 다윗을 본받는 의로운 사람이었지. 요시야 왕은 성전을 돌보고 보수했어.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율법책을 발견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했단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인도하고 남유다에 남은 우상의 산당들과 가나안 제사 풍속을 없애기 위해 많이 노력했어. 히스기야 때 그랬던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유월절도 지켰지. 그런 의로운 왕이 등장했다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가스펠, 한번 퍼지기 시작한 죄악은 절대 쉽게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므낫세 시대에 이미 결심하셨단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어.
그 시대의 남유다는 주변 강대국들 틈에 끼어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요시야는 전쟁에 나갔다가 목숨을 잃고 말아.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남유다는 다시 악행을 저질렀어. 주변 강대국들에게 번갈아 괴롭힘 당하며 강제로 왕이 바뀌는 수모도 겪었단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벌하고 계셨지만 남유다는 그걸 전혀 알아차리지 않았어. 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저 노인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래 뭐가 어째? 이 나라가 망하긴 뭘 망해. 당신이 무슨 예언자야? 썩 꺼지지 못해? 꺼져라 꺼져라, 꺼져라! 꺼져! 거짓 거짓 예언자 예언자 꺼져라!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하나님은 이미 이 나라를 벌하기로 결정하셨소.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슬프도다. 이제 우리는 멸망당한다. 백성들이여,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안 되겠다.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구만. 잡아라, 저놈 잡아! 잡아! 미엘 천사님, 저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가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야.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또 그 순간의 고난을 직접 겪기도 한 사람이야. 미엘 천사님,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고 마나요? 그래,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려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처럼 말이야. 아수르를 무너뜨린 새로운 강대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벌써 여러 번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성전의 보물들도 가져가고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자만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은 성전을 비롯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파괴되고 말았단다. 무시무시한 바벨론의 칼에 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가 됐지. 그럴 수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몹시 마음이 아프셨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장 잘 전해주고 있는 사람이 아마 예레미야일 거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린단다. 그렇군요. 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있었어. 하박국은 남유다의 악행을 한탄하며 심판을 예언했는데 그러면서 심판의 고난 속에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찬양을 선포했지. 하나님의 계획이요? 천국 계획 말인가요? 물론이야, 가스펠. 남유다마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됐지만 하나님의 천국 계획은 끝나지 않아. 바벨론으로 가서 에스겔 선지자를 만나보자. 저분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예요? 그래,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다른 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다.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 널린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큰 군대가 되도록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소망을 주시며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셨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조상들에게 하신 천국 계획의 언약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야. 에스겔의 예언에는 훗날 메시아를 통해 이뤄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관한 것도 들어있단다. 두려울 게 없어 보이는 강한 바벨론도 때가 되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야. 그렇군요. 하나님의 천국 계획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 맞아. 바벨론 포로 생활은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의 자기의 잘못을 마침내 깨닫고 고난에서 구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어. 포로 생활은 예레미야를 통해 미리 예고하신 대로 70년을 계속되는데 그동안에도 이스라엘을 돌보시며 천국 계획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어. 다음 시간부터는 포로 생활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며 천국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네, 미엘 천사님 기대할게요. 아빠, 이거 맞죠? 탄저병이요. 아, 그래 가스펠, 잘 찾아냈구나.
작은 부분이라도 맘 놓지 말고 깨끗하게 잘라버리자. 네, 아빠. 절대 놓치지 않겠어요. 이번엔 실패하지 말고 잘 키워요, 우리. 너 결심이 대단하구나. 그래, 이번엔 잘해보자꾸나. 네. 무럭무럭 자라서 멋진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탄저병처럼 아주 작은 죄라도 무서운 결과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천국 계획이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방심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저를 도와주세요.